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부인은 계속 몸이 아프대요. 남편은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또 자녀들은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에 이제 빠져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인생이 이제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제가 두 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맞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텐데, 그렇다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요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을 여러분 제일 먼저 펼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이걸 사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서로 비슷한 공통된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해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자, 사도 요한은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약 25세에 예수님을 이제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꼭 어린아이처럼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은 걸 체험했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까지 써요. 사랑받은 제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그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질문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번 해답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라는 이 단어도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구별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에서 자그마치 613개의 율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해라, 이사는 8, 248개, 하지 마라, 1년 365일 동안 하지 마라, 그래서 365개 하지 마라, 이렇게 613개 율법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년 되면은 막 다짐하잖아요. 한두 가지 뭐 다짐하, 그것도 못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613가지를 달달달 외우면서 지켰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콩보다 더 작은 게 좁쌀이잖아요. 이걸 수학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다음에 10에 1, 11조로 그걸 떼어요. 또 세, 하나,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10에 딱 1조를 드려요.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망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날 21세기 지금도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마다 교회들이요 다 있어요. 어떤 상가 건물 보면 막 3-4개씩도 있더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왜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숫자는 더 많아지고 이혼, 마약, 타락, 폭력, 질병, 혼란, 우울증, 자살, 분쟁, 왜 이런 건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해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 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왜 끝이 비참합니까?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는데 끝이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조용히 망하는 거 있죠. 네 번째, 날이 갈수록 허무해요. 날이 갈수록 방황을 해요. 원인 모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고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왜 그런지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네 가지, 우리 두 번째 서론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도대체 뭡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헷갈리는 거예요. 공허, 마음이 텅 비어있고 허무한 거예요. 흑암, 아주 깜깜한 거예요. 내일 일 생각하면 깜깜해.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벌써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된 강력한 존재가 있었어요. 이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똑같이 사람들을 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존재는 에스겔서 28장 12절 지혜가 충족하며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만 IQ를 가진 아담을 한 방에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한 지혜가 있었어요. 13절 각종 보석 이걸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도 막 집안에 다 다이아몬드 몇 캐럿씩 다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또 14절 그룹임이요. 그룹이라는 게 뭐 그룹 사운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많았는데 그 천사들의 리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천사와 그것에 동조한, 이 천사에게 동조한 이 부하들을 하늘에서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 분냈다, 이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고 이 지구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을 모르도록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름을 또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단이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계셔요. 자, 좀 정리하자면 네 가지, 우리 두 번째 서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단과 사단이 벌여놓은 이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물론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누가 일하는지 모르면 그 문제는요 계속 꼬이고 꼬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인간에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 속에도 들어가거든요. 처음 인간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수인 부하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만물의 통치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빼앗고 지가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지 아버지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 위기 더 올 거고요, 정치적인 위기 오고 군사적인 위기 오고 세상은 환경 다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이 존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온갖 타락과 범죄의 배후에서 일을 해요. 또 망할 자들을 붙잡고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게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의미로 흑암의 권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단 사입이라 그래요.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냐요. 하나님 아버지 믿냐. 그럼 뭐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말로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다. 그 교인들은 잘 성경을 모르니까 말이 돼. 하나님 아버지만 있나?
아버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겠지. 그 어머니가 바로 장길자다 막 이래요. 장길자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 배후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막 틀리고, 그럼 사람들이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처럼 망할 자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사탄의 회당이라, 회당은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대장이 딱 있고 그 밑에 악령, 귀신, 미혹의 영, 이런 부하들, 졸개들이 있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람들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출세하는 것처럼 막 끌고 가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성공의 자리에, 출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요, 마치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 그게 교인들이에요. 또 가능하다면 성도들까지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2장 7절에서 10절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의 재산, 건강, 이것까지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쓰나미, 또 지진,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환태평양 조산대 해가지고 불의 고리, 거기에 우리도 이 직간접적으로 영향 아래에 있는 땅이잖아요. 쓰나미, 지진에서 이 정도 안전한 아시아 나라가 없다니까요. 옆에 일본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합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소들, 뭐 돼지들, 막 가축들이 죽었어요. 막 폐사 처분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축산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위령제를 지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배후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이 마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하거나 그럴 때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이 돈, 물질, 사람들 여기에 약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명예심에 잡히게도 하고, 참된 경배의 대상을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돌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신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정신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 몰라요.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 경험도 없고 거의 모릅니다. 그렇다고 의학계에서는 뭐 잘하느냐? 원인을 몰라요. 대강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이 없어요. 약 평생 먹으래. 그게 무슨 약이야? 약은 나야지 약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무당, 점쟁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오면은 그러니까 알아맞추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마귀의 자녀니까 알아맞추기도 하고 이상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굿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가 뭡니까? 대대로 영원히. 사탄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사탄과 그 졸개들 싹 다 잡아다가 영원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지옥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벌이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고3들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하기 훨씬 전서부터 뭐 페이스북이니 뭡니까 그거 또 아이들 요즘 많이 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 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그 막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지가 뭐 했는지 이런 전부 다 뭐냐면 다 술 마시는 거야. 술을 먹고 뻗었네, 술 채가지고 헬성 수사라는 것도 막 찍어서 올리고 다 술이야. 그걸 딱 보더니 저희 아들 세화가 그래 그때 한참 깝칠 때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상 문화가 돼 버렸어요. 대학의 술 문화, 죽음에까지 막 이를 정도로 그냥 마셔라 부어라예요. 그거 영웅심리로 뭔지 모르고 그냥 어른 흉내 내려고 하잖아요. 중독돼 버린다니까. 술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약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모르도록, 복음 모르도록. 그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또 가게 되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번엔 또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이고 방해를 합니다. 그건 구원 못 받거든. 교회 다녀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들었네? 그럼 이번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해요. 막 다른 일에 바쁘게 하고 엉뚱한 일에 막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되고 추방되고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복음만 방해하는 게 사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단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 가방을 메고 빵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빵 상자를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러면서 목사님, 안산에 있는 백화점에도 크리스피 도넛이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였느냐? 이 백이 목적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남편께서 신사임당 누님 얼굴이 생긴 돈다발과 더불어서 고가의 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예, 자랑하고 이제 온 거예요. 예, 누구는 막 화분을 선물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 뭐라고 했냐면 그거 오래 안 갈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3일 지나서 대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물이 뭐죠? 그런 겁니까? 뭐 루이비통 막 이런 겁니까? 똥 중에 제일 비싼 거? 인간 구원을 위해, 다시 말하면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란 증거로 질리지 않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선물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선물도요, 대가나 조건이 있더라고.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요? 자,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대신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특히 사단이란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 교주도 그 어떤 영웅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지혜도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나이도 먹지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는 존재예요. 굉장히 강교합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해요. 이런 사단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가정을 타락으로 몰고 갑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몰고 가요. 성공에 미치도록 만듭니다.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세상에 미치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낚싯바늘에 떡밥을 갖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렇게 뚝 던지거든요. 대낚시를 할 때.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미끼를 자꾸 건드려 봐요. 그때 이제 약간 찌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딱 올리면은 못 잡아요. 가만히 그때 기다려야 돼요. 이러다가 자꾸 간을 보다가 물고기가 그걸 딱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디까지 삼키느냐? 내장에 이르기까지 삼켜버려요. 그걸 딱 채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얘는 안 잡히려고 그러고 나는 잡으려고 그러고.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추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놓아주시려고 우리가 마귀에게 당할 희생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하신 예수님은 뭐 심심한데 한번 내려갈까? 갑자기 무작정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수없이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의 대물림 아래에 있는 죄인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원죄와 상관없는 동정녀 수천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과 의학으로, 상식으로도 지식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지구상에 딱 한 번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날을 성탄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네 머리,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요,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제사는 짐승을 바치는 피제사,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어요. 뭐 여자의 후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밥 먹여주냐, 그게 이랬어요. 이러다가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가 돼서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모세를 중심으로 희생 제사의 비밀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희생 제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그나마도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우리처럼 분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쁜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망해버렸어요. 이 나라들이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정녀 곧 수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바로 사탄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언이에요.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여자의 우선을 놓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사단을 상징하는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활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을 겪게 만드셔요. 깨달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징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라고. 교인들이 당하는 건 징계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상태가 징계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앙이고 저주예요. 자,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로마라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속국이 뭡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6283번이나 나오는 이름, 그게 여호와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풀이하자면 이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게 지구가 창조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역사하던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는 영원한 말씀이셔요.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에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에요. 그가 지은 바 되었을 때. 두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학교에서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봤을 때도 좀 훌륭해 보였나 봐요. 예수님은 절대로 성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오늘날의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 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 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명은 조에를 말하는 거예요. 조에는 마귀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지옥 운명을 깨트리는 생명이에요. 원죄와 모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을 깨트리신 조의 생명이세요. 그리고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곧 조의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캄캄한 것들이 다 추방되고 전에 몰랐던 영적인 사실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 육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이거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출처예요. 은혜가 나오는 곳, 은혜가 시작되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모르는데 은혜 받았다, 그거 전부 가짜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 중심으로 신비주의 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뭐 체험했대.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곧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거짓이 뭔지 참이 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 딱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을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열해 놨어요. 뭐냐면 내 요한, 바로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그리고 원죄의 대물림 아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전부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죄와 모든 죄의 해결자 되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여러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을 해결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오셨다라는 걸 지금 감격하면서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입니다. 전부예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선배들은 싹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현장에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거 못 깨닫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온갖 구제, 사랑, 봉사, 충성, 헌신 이거 열심히 해요. 율법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인생에 자꾸 고통이 찾아옵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 그러니까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안 들어와요. 조의 생명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도 안 깨달아지고 날이 갈수록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샘물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목말라 죽죠? 샘물이 옆에 두고 언제 목말라 죽습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샘물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해. 그리고 샘물에 대해서 잘 알아. 몸도 씻어. 심지어는 5만 가지를 다 해. 그런데 그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딱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연구도 하고 5만 가지 다 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마음에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영접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영접을 하는 것이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통,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대. 우리가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데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대1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육정,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접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람만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주의해야 될 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분으로 알고 틀리게 알고 영접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게, 그리스도 예수를 대강 알고 희미하게 알고 영접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가버려요. 그럼 평생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야말로 타고 가는, 누리는 인생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사명이 있는 신앙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2025년에도 변함없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강단 말씀을 귀로 듣고 날려버리지 말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의 예수님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시기도예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정시기도. 세 번째, 이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는 현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성도와 그루터기는 2025년 원단 메시지의 성취를 누리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축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